이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배급을 또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자, 이 문제를 68페이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결국 집사를 세워서 봉사의 일은 평신도들에게 위임하고 또 목회자들은 주된 사명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결정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성. 네. 전문가. 목회자도 전문가가 돼야 되죠. 말씀 전하는 일에, 어떤 상담을 하는 일에, 영적인 돌봄을 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이런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7 집사님들은 전부 그 이름을 볼 때, 헬라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없고 전부 헬라 사람들을 7명 다 뽑아가지고 집사님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제 헬라파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다. 그런 오해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운동으로 시작됐잖아요. 운동. 어떤 조직이 특별히 있지 않고 그 운동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결국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운동으로 할 때와 조직으로 할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동으로 할 때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죠. 역동적이죠. 힘이 있죠. 근데 조직이 되면 아무래도 그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형식이 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계속 운동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운동이 지속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잔 웨슬레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가 있죠. 잔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둘 다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이고 위대한 설교자들인데, 이 조지 휘필드의 경우에 그가 잔 웨슬레보다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뭘까요? 잔 웨슬레는 그들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역 조직을 해가지고 영국 많은 곳에 스스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어 놨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스스로 서가면서 확장돼 가면서 결국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감리교가 되죠. 감리교. 전 세계 아주 굉장히 큰 교단이 되잖아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 정말 놀라운 설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당대로서 그의 사역은 그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목회자나 선교사는 이 조직, 행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 조직을 보면 한국교회 선교 조직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0페이지 보면 첫째, 지역교회의 문제입니다. 지역교회가 가진 선교 구조의 문제 가장 근저에는 지나친 지역교회의 욕심과 과시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선교하는 교회라는 어떤 자랑을 해야 되겠다. 뭐 순수한 동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우리 교회를 좀 내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사를 뽑는 것도 지역교회가 뽑고 파송하는 것도 지역교회가 파송하고 관리하는 것도 지역교회가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는 누구의 지시만 받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지시만 받고 눈치만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성이 완벽하지 않죠.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또 지역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역시 어디가 낫죠? 선교본부, 총회 세계 선교부, 선교본부의 그 전문가들이 전체 세계 선교지의 상황을 잘 알고 어디에 선교사가 필요한지, 어떤 선교사가 필요한지 그런 데 대한 정보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선교가 총회 세계 선교부 중심의 선교이기보다는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조직적이 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의 PCUSA나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철저하게 선교가 총회 세계 선교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선발도 총회 세계 선교부가 하고 파송도 총회 세계 선교부가 하고 관리도 선교부가 합니다. 지역교회는 뭐 하느냐? 그냥 헌금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이제 연결이 되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 자, 이럴 때 장단점이 뭘까요?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사님을 발굴하고 파송하고 이러면 지역교회 교인들의 선교적 참여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열정이 강하겠죠. 헌신도가 높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교회가 너무 기분 나는 대로 선교를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든지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와 그 선교사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선교사를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이게 막 일회성으로 계획 없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회 세계 선교부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정된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71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교회 선교 조직의 문제점 첫 번째는 너무 지역교회가 열심히 한다. 너무 그러니까 지역교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영세성을 면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교단 선교부 역시도 지역교회들이 교단 선교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역교회가 교단 선교부에 힘을 잘 실어주지 않고 지역교회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 선교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 현장에도 보면 거기 선교부가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예를 들면 태국이면 태국 선교부, 그 다음에 뭐 케냐 같으면 케냐 선교부, 다 선교부가 지역마다 있는데 그 선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할 때 개개인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부의 결정을 잘 따르지 않아도 따르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는 총회 세계 선교부가 딱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 현지 선교부가 총회 세계 선교부의 말을 듣고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를 누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교사는 지역 교회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선교를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이 선교부에서 생각할 때 저쪽 오지 거기에 선교사가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 온 선교사를 거기다가 보내고 싶은데 새로운 선교사는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오지니까.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러면 아유, 넌 가기 싫습니다. 그럼 보내기가 어려워요. 네. 선교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권한을 세계 선교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 선교부도 그런 권한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교가 딱 어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장소 어디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체계적으로 쫙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 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지역 교회가 모든 선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지역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일관성이 없고 체계가 약하고 장기적으로 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72페이지 가면 우리는 선교의 각계 전투를 지향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를 가지고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된다고요? 총회 세계 선교부에게 이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면, 목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목회를 하시게 되면, 자꾸 총회 세계 선교부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총회 세계 선교부가 더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그런 그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73페이지 가보시면 선교, 현장 선교부의 위상과 통제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현장마다 선교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현장 선교부의 회장과 임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속한 선교사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 복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선교사는 선교비만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문제, 선교사 본인의 어떤 계속 교육 문제, 그리고 질병이 났을 때 치유 문제, 노후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선교비를 거둘 때 상당히 많이 걷어요. 선교부에서. 많이 걷어가지고 선교 사역비 쓰고, 그 다음에 생활비 쓰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은퇴 자금도 마련을 하고,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선교사로 일단 한번 파송이 되면, 적어도 자신의 어떤 신변 문제,
이런 거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상당히 소신 있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선교사가 자기를 자꾸 과장하고 부풀리고 막 이런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후원비 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선교사가 확실하게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고, 그러나 또 선교사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교부가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